올 5월에 작고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팀 켈러 목사님은 이 거짓 신들의 세상, 우상에 대한 이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위기의 순간에 처했을 때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해야 된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도들과 교회에 때로는 절망적인 위기의 순간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이라는 것은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절망스러운 위기의 순간으로 성도와 교회를 밀어넣으실 때 그 사람이 정말 성도가 많고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통해서 그 성도와 교회를 완전히 수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십니다. 여태까지 참고 기다리고 하시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수술해야 되겠다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위기의 순간으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절망적인 위기가 오면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수술받을 준비를 하면서 내 안에 우상과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었으며 내 안에서 무질서한 내 내면을 하나님께서 이제 메스를 두고 이제 수술할 거다라는 것을 기대하라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 불황 역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향하여 수술 메스를 두는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돈을 의지하고 기업을 의지하고 영향력인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세계 경제 불황이 딱 닥치니까 이제는 의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절망 앞에서 사람들은 그 내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세상에 홀려서 돈이나 풍요로움에 젖어서 성도들도 교회도 이게 마치 뭔지를 모르고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살았는데 절망적인 순간이 딱 오니까 내 안에 우상이 있었구나. 이 경제 불황 속에서 내가 이토록 불안해하고 이토록 절망스러워하는 걸 보니까 돈이 우상이었구나. 경제적인 부분이 나에게는 우상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문제로 절망스러운 순간이 올 때 성도들의 마음속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자녀가 너의 우상이었구나, 내가 이제부터 이 부분을 손을 대겠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아주 중요한 지금 순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도 그렇고요. 제가 요즘에 좀 설교 때 제 이야기를 좀 해서 참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3개월 전에, 4개월 전이군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좀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너무나도 귀한 배려로 제가 안식월을 3개월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가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거기에서 상담도 받고 또 목회적인 상담도 받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수술대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아픔을 치료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고 사실은 대수술을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있었던 거짓된 자아와 우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태어나서 자라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나의 영역이 아닌 가장 깊은 부분에 하나님만 보시고 있었던 그 부분에 너무나도 끔찍한 우상이 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보지 못한 부분을 내가 직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눈이 딱 열리면
그때부터는 기쁨이 오기 전에 패닉이 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나병 환자였던가? 내가 이렇게까지 목사로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부분이 있었던가? 내가 이렇게까지 문제가 있었던가라는 것을 직면하기 시작했을 때 굉장한 괴로움과 패닉과 몸이 아플 정도로 잠을 자면 마취를 당한 것처럼 일어나지 못할 정도의 어려움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메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통해서 아주 진지하게 아주 깊게 회개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진솔하게 회개했습니다. 길게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아주 짧게. 하나님,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다 보셨군요. 이걸 다 보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거를 참으셨습니까? 하나님, 이제 저를 보여주셨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더 사랑했다는 것을 알고 충격에 빠져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담하고 기도하고 또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분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데 먼저 감정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웃음이 나오는데 웃음이 잘 주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늘이 너무 예쁜 거예요. 눈물이 딱 쏟아지는데 이 감정이 치료되니까 눈물이 절제가 잘 안 됩니다. 수도꼭지가 딱 열렸습니다. 이래도 울고 저래도 울고. 마치 그래서 누군가가 말하기를 갱년기가 보다 목사님 왜 이렇게 많이 우냐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눈물이 말랐었는데 눈물이 터졌네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이 저에게 피드백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큰아들 재용이가 아빠 많이 변했어. 너무 많이 웃어 요즘에. 가정에서도 너무 행복해 보여.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내가 이 부분을 터치하려고 내가 이 상황을 마련했으며 교회가 큰 사랑으로 너에게 3개월의 안식월을 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너는 상처받은 치료자로 이제 다시 호치민으로 돌아가 그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것을 좀 전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저의 목회를 들여다보게 하셨습니다. 여태까지 영적 성장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달려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경험과 또한 저의 치료 과정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한 축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피터 스카지로라는 목사님을 소개받고 그 책을 섭렵하여 읽으면서 아주 중요한 균형이 깨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는 뭔가가 좀 세워진 것처럼 예배와 강해 설교와 또한 목장을 통해서 말씀 나눔들이 우리 가운데 영적 성장 학교를 비롯해서 이렇게 세워져 있었는데 한 축이 굉장히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서적인 문제였습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영적으로 치우쳐 있었던 것처럼 정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성장이 더딘 것처럼 교회 역시 영적인 것과 정서적인 부분이 같이 성장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 균형 잡힌 성도들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좀 쉽게 말하면 정서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일반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일반 은총적인 상담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또한 함께 즐겁게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식사교제도 필요하고 서로 웃고 떠들고 또한 서로 친해지고 할 수 있는 문화도 필요하고 그런 이 모든 정서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또한 정리하는 가운데 호치민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담임 목사가 3개월 동안 없었으니 우리 교인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버티면서 기다려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온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풍성함, 그리고 이 균형, 또한 이 건강함에 대해서 하나의 축이 있는 그 가운데 이 하나의 축을 어떻게 균형 잡혀서 우리 교회가 이제 미래를 향해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3주 내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마음속에 두려웠습니다. 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이것을 잘 설명하고 또 다시 힘을 합쳐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제는 균형 잡힌 전인격적인 치료로 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그 안식월 동안 저를 깊이 만나주셨던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생각 속에, 상황 속에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계속 용기를 주는 것을 저는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목회자로서 성도들한테 죄송했습니다. 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저에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계속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귀한 성도들이 있으니 함께하면 되지. 그리고 성도들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고 또 한마음교회를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으니 용기를 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 자신을 치료해 주신, 또한 건강을 회복해 주신 이 사건이 담임 목사로서 한마음교회에 대해서 건강한 교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었다고 저는 정리하고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망적인 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일을 하시려고 하는 기회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그 절망적인 순간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네 힘으로 안 되는 그 순간, 나에게는 절망이라고 느끼는, 때로는 이 문제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은 거의 자살을 생각할 정도의 그런 어려운 순간으로 우리를 몰아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거기에서 소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갑자기 창문이 열리면서 갑자기 빛이 막 비치면서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절망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고 성령이 더 역사하며 반전의 역사가 모든 성도와 교회 안에는 역사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스로 왕 때 그 안에서 힘없이 살아가던 소수민족이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아하스로 왕 밑에서 소수민족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아무런 권력도 없이 그저 생존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만 앞에서 절하지 않는 행동을 통해서 이제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들이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이야기해주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자라고 하면서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아하스로 왕 나의 남편에게 나아가겠다고 말하는 장면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에스더가 드디어 놀라운 체험을 하는 순간이 1절에서 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스더 1장에서 4장을 통해 하만의 음모와 아수르 왕의 금령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이 가운데 이제 에스더는 3일을 선포하면서 나를 위하여 금식해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한 다음에 이제 3일이 지났을 때 에스더는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절에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여러분 여기서 왕궁 안뜰 어전 맞은편은 왕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나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에스더는 죽음을 무릅쓰고 이곳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으로 이제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아하스로 왕이 에스더를 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왕후 에스더를 바라보자 사랑스러운 마음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근규를 내밀므로 왕후 에스더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때 2절에서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러움으로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그녀는 왕의 은혜를 그의 눈에서 들어올렸다, 왕에게로부터 은혜를 얻어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하스로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에스더를 향해 은혜를 베풀게 하셨으며 사랑하는 마음을 아하스로 왕의 마음에 넣어줬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스더서 전체를 볼 때 오늘 본문의 바로 이 사건이 굉장히 큰 두 번째의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첫 번째의 전환점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헌신을 다짐했을 때가 첫 번째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아하스로의 왕에 에스더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금규를 내미는 게 두 번째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하스로 왕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왜 이토록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유다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열쇠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아하스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을 구원하는 키는 하나님이 잡고 계시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보면 아하스로 왕이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아하스로 왕의 마음이 바뀌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0%,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는 금령을 내렸고 자신의 인장반지로 찍었기 때문에 그 금령이 바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로의 왕의 마음속에 에스더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하스로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난폭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정치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내린 결정을 바꿀 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차근차근 그 일을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에스더가 딱 나아갔을 때 자신의 남편이 금규를 내밀었을 때 에스더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대를 안 했거든요. 어디 감히 내가 규를 내밀지도 않았는데 어느 안전이라고 당장 쳐 죽여라 이래도 아무 상관이 없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더니 에스더 얼른 오라고 하면서 그를 맞이해주는 장면을 딱 보면서 에스더의 여성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에스더는 놀라운 체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으로 그는 생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구나. 그래서 나의 마음이, 남편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역사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의 성격과 또한 그가 남자냐 여자냐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 딱 맞는 방식으로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은 이 감성이 굉장히 풍성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직감을 남자들처럼 약간 둔탁하게 받는 게 아니고 느낌으로, 때로는 섬세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니면 마음이 바뀌는 그 작은 사인으로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성이었던 이 에스더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 확인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라는 안도감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사실 상황의 변화만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의 변화는 별로 없을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 자신의 마음을 바꾸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마음속에 막 간절함이 일어나면서, 아픔이 일어나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우는 것이죠. 때로는 절망적인 위기 가운데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존심 센 사람인데 갑자기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거나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섬세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그 체험 중에 많은 부분은 사실 설교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정말 어려웠을 때는 강해 설교를 이렇게 쫙 듣고 있는데 마치 나 한 사람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이 성경이 풀어서 해석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에스더라는 이야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막 설교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에스더와 나를 막 이렇게 오버랩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그 주일날 설교를 듣기 전주에 일주일 동안 있었던 상황이 그 설교를 통해서 설교되고, 그런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제가 예배를 딱 마친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마음속에 기쁨과 믿음이, 확신이 확 올라옵니다. 됐어! 끝났어! 물론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 거면 속으로. 만약에 주일날 됐어! 이러면 뭐가 됐는데? 이렇게 물어보겠죠. 마음속에 됐어. 됐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된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저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꾸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주셨어.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어. 저 사람이 바뀔 거야. 예수 믿을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상황의 변화만을 위해서 변화만을 가지고, 사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작은 변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정의 변화나 아니면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려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위로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실 때는 나의 남편의 마음이, 아내의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이, 직장 상사의 마음이, 교회 리더들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겠구나. 아하스로의 왕의 마음을 바꾼 사람 부시는 얼마든지 우리도 바꿀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이제 에스더의 지혜가 3절에서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웃음이 잠깐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조금만 웃고 하겠습니다.
어디서 뭐 온 소리가 들렸는데 되게 웃겨가지고요. 에스더의 지혜가 이제 나오는데요. 아하수로의 왕은 자꾸 웃으면서 이게 감정이 회복되니까 이게 참 큰일 났습니다. 제가 절제가 안 돼서. 아하수로의 왕은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고 요구가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여러분, 아하수르 왕도 에스더가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왕궁 안뜰에 들어왔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에스더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라의 절반까지도 줄 거니까 지금 나온 이유가 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해. 에스더 괜찮아.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하죠? 사실 에스더는 이미 원하는 것이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만으로부터 유대인 전체를 구원하는 것. 우리 백성을 살려주세요라는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급하게 일을 추진하지 않고 한 템포 늦추면서 굉장히 지혜롭고 침착하게 이 일을 진행시켜 나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하스웨로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것도 갑자기 하만을 고만하면서 유대인을 구해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아하스웨로 왕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만이라는 정치 세력과 이 에스더라는 왕비의 정치 세력이 부딪히면서 지금 에스더가 정치적인 지금 이유를 가지고 왔구나. 하만의 세력을 누르고 자기가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 거라 하면서 굉장히 아하스웨로 왕이 긴장했을 겁니다. 갑자기 막 이렇게 하만을 얘기하고 이러면 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가들은. 그래서 에스더는 침착하게 그리고 주의를 기울이면서 2번씩이나 왕과 하만을 위한 잔치를 베푸니까 제가 그 잔치에 초청할 테니까 왕과 하만은 같이 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십시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여러분 잔치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기쁨과 흥이 있는 곳, 마음이 굉장히 즐거운 환경과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의 목적이 왕을 위한 잔치입니다라고 에스더가 말하니까 아하스웨로 왕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제가요 지금 이 나온 건요 왕이시여 당신을 위해서 정말 제가 지극정성으로 잔치를 베풀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사랑스러운 에스더의 모습이 더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이야 사랑스럽다 이런 거죠. 여러분 남편에게 가서 여보 사랑해. 근데 말로만 사랑해 이런 게 아니라 여보 내가 오늘 당신을 위해서 저기 맛있는 뷔페를 예약해놨어. 내가 긁을게. 당신은 오기만 하면 돼. 그리고 마음껏 잡수셔. 그리고 우리 즐겁게 오늘 저녁을 지내자.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잔치를 얘기하면서 자신을 에스더가 지극히 낮추면서 모든 선택권을 넘겨드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기쁘게 여기시면 오실 수 있습니다.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라는 겸손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하스웨로 왕은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에스더의 요청에 흔쾌히 응하면서 하만과 함께 참석해서 에스더에게 동일한 약속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6절에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여러분 이런 반복되는 아하스웨로 왕의 약속을 보면 우리는 지금 이 사람이 에스더가 자신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싶어 하는데 왜 뜸을 들이나 분명히 뭐가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호의적으로 들어주고 싶어 막 이런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격 기분이 급한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드라마 보다가 좀 빨리 얘기하지 좀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 드라마를 볼 때 제가 죄송한 말인데 예전의 드라마와 요즘의 드라마가 뭐가 다른지 아시죠? 템포가 다릅니다. 예전에는 막 질질 끌고 막 이렇게 하다가 말할까 말까 하다가 좀 이렇게 보여주다가 나중에 가서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요즘의 드라마는 안 그럽니다. 말하고 막 템포가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 목사님 드라마 전문가네. 예, 좀 전문가입니다. 좀 말을 좀 빨리 하지. 막 이게 아하스웨로의 왕의 마음인데
그런데 에스더가 한 번 더 신중을 기하면서 또 한 번 템포를 늦춥니다. 왜냐하면 이번 미션이 실패하면 자신과 자신의 동족은 모두 다 진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미션은 반드시 성공을 거둬야 합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지금 가장 안전한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러한 에스더의 지혜와 신중함, 그의 절박함과 간절함, 그리고 그의 헌신과 노력에 대해서 감복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있습니다. 목숨까지도 다 내놓았습니다. 이번 미션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지만 제 목숨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신중을 구하면서 아무 때나 막 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안전한 때, 아수르의 왕이 나에게로 완전히 마음이 넘어왔을 때, 그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하만과 자기가 정치적인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수르에게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에스더의 잔치 참여 요청에 아수르 왕은 응답하고 서서히 에스더에게로 마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를 향한 사랑과 은혜의 감정과 신뢰의 감정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에스더의 모든 요청을 다 들어주고 싶을 정도로 그의 마음이 변화되고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에스더의 지혜와 그의 정치적인 기술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음으로, 명제는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믿음과 함께 지혜와 또 때로는 정치적인 기술과 때로는 사회적인 기술들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 가운데 에스더의 지혜와 용기와 믿음과 신중함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은 에스더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께 헌신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입니다.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나는 정말 용기가 없는데, 나는 힘이 없는데, 난 지혜가 부족한데 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혜가 없는 거 이제 알았냐? 아이고 빨리 깨달았네. 네가 지혜가 없어서 내가 너를 부른 거고, 네가 힘이 없어서 내가 너를 부른 거고, 내가 지혜자고, 내가 능력자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믿고 가자. 지혜도 주고 성령도 주고 믿음도 주고 용기도 주고 사람들도 붙여주면서 내가 일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망적인 위기의 순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냐? 아직도 우쭐거리고 있느냐?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제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딱 되기만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결국 절망적인 위기와 이 세상은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마음도 바꿀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남편의 마음 바꿀 수 있습니까? 아내는 뭐 저한테 해당되죠. 아내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 상사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에스더가 했던 것처럼 금식을 선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위치에 있겠습니다. 상황은 어려운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컨트롤이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과의 바른 위치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같이 금식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유기하며 자신의 헌신을 다해서 나아가면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나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악의 세력이 9절에서 14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만을 통한 악의 세력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동일하게 이들도 이들의 계획에 따라 자신들의 이들을 진행시켜 나갑니다. 왕후가 베푼 잔치에 참석한 하만은 두 번째 왕후의 초청에 너무나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여기서 기뻐했다, 즐거워했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는 지금 하만의 마음이 굉장히 들뜨고 흥분됐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과 딱 한 사람만 초대했는데 자기입니다. 자기.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특권이고 특별 대우입니까? 수많은 그런 관리들이 너무 많았는데도 하만 딱 지적해서 하만만 데려오세요. 와, 내가 정말 이 나라의 권세자는 권세자인가 보다. 이런 생각으로 들떠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잔치가 끝나고 이제 성문을 딱 열고 밖으로 나갔는데, 그 흥분된 마음으로 모르드게를 바라보는 순간 갑자기 기분이 확 상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이제는 아예 자신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꿇어 절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게 하만이라는 위대한 지금 사람이 막 지나가는데 쳐다도 안 봐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막 열이 막 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하만이 이러한 모르드게 행동을 바로 징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또다시 참고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 부분이 우리 성도님들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이상합니다. 이 정도의 권력자가 지금 이렇게 일어나지도 않고 절도 안 하면 그냥 바로 그냥 죽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참습니다. 그리고 또 집으로 또 가고 있습니다. 왜 자꾸만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시간을 벌어줄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판단 믿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만은 자신의 분노를 모르드게에게 화풀이 할 정도로 갚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씨를 말려야 된다. 이 유대인이라는 민족 자체가 굉장히 교만한 악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씨를 완전히 말려버린다 하고 화가 나는데 꾹 참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부인 세레스를 청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런데 그 물어볼 때 하만이 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하나 하는데, 자신의 교만을 마음껏 측근들에게 쏟아내면서 자신의 부귀영화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만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친구들과 세레스가 14절에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라는 인간은 그냥 죽여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제일 높은 단두대에 세워서 매달아 처참하게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진멸시켜야 됩니다. 라고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에스더를 비롯한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 계획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을 때 하만을 비롯한 악의 세력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움직임이 시작되면 사탄 마귀의 움직임도 활발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품고 교회를 갱신하려고 노력하면 또 반대 세력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개인과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또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악한 세력들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앞에 매달리며 경건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권세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정이 절망적인 위기 가운데 회복되려고 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힘을 얻으려고 하고 그들이 치료되려고 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려고 하고 막 이런 몸부림이 일어날 때는 여러분, 그 가정을 위해서 교인들이 몇 배를 더 기도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그 가정을 삼키려고 하는 세력이 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싸움의 결과는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모든 권력을 등에 업은 하만의 승리가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절망적인 상황이 하나도 바뀐 것은 없지만 이미 승리의 기운은 하만에게서 에스더에게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만은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에스더는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끝나는 거,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적으로 보면 이게 결정적인 것입니다. 하만은 자신을 노래하고 자신의 부귀 영화를 막 보면서 자기에게 영광을 막 돌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야 하면서 내가 신이라고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야 하고 막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면서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무릎 꿇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어 하만을 낮추시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갱신을 이루실 것이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나 자신을 인정하고 나의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 철저하게 하나님만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겸손.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수 있는 겸손. 금식할 수 있는 겸손. 기도할 수 있는 겸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그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악한 세력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악한 세력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 수도 있고 또한 사람들의 관계를 공격할 수도 있고 또한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일을 시작하셨으며 에스더를 통해서 아수르의 왕을 바꾸고 있으며 그리고 결국에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결론을 알면 재미가 없죠. 그러나 성경은 더 재밌습니다. 결론을 알면 이스라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예수님을 믿고 이 가운데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절망이 아닌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많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더 많이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또한 우리 교회 안에 또한 이 베트남 땅 안에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